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때문에 다시 기회로 만들어셔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49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채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루스벨트는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빛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 이제부터 내 삶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즈벨트는 엄청난 위기를 당했지만은 그는 극복하기를 위해서 그동안 어려서부터 병학해서 운동과 독서를 많이 한 루즈벨트는 마음의 생각을 바뀌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담대해야 되겠다 하면서 장소를 옮기고 목장에서 카우보이들과 동료회를 나누고 인생 최악의 상황을 새로운 도전으로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루스벨트 대통령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그런 상심한 마음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확신을 되찾고 진정한 인도자와 리더가 되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발표력도 적어지고 또한 사람 앞에 서기도 힘들어하고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 아무도 오네 멍해갖고 방안 퉁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형님은 그 아이를 태권도 도장에 보냈어요. 태권도장 가서부터 부진히 훈련을 하시니까 충성하면서 막 인사하고 그냥 소리를 크게 질러대고 막 운동을 하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점점 방 안에 퉁수가 아니라 점점 밖까지는 바꿔져.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제일 얻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상황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고 또 힘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걸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가는 그런 믿음 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시라는 사람, 그 여인이에요. 이 루시란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떼가지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당시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엄청나게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필요 없으니까 그 엘멕이라는 아버지와 또 나오미라는 아내가 둘이서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두 아들 길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좀 먹을 거 있을까 봐 생각하고 했지만은 가자마자 엘리멜렉은 이미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결혼이 돼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오르바라는 여인과 또 루시라는 두 며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룻은 왜 이렇게 지혜롭다고 할 것인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는 것이 지혜다. 1, 2절의 말씀을 보면 룻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1절의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곳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장성한 두 아들의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방 여인 결혼을 시킨 건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혼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그 일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을 그 당시에 금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면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도 왕령 초기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일천번지를 드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누구도 못 준 그 엄청난 지혜와 모든 부유와 넉넉함을 누구에 줬냐? 바로 솔로몬이 줬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그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타락했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부터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냐? 3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적으로 나온 말씀이죠. 바로 이거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다. 처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단을 지키고 예비하고 그런 마음을 돌려놓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 것이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수지 맞는 것이죠. 아마도 룻이 이스라엘 사람인 발론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죠. 그러나 룻은 이스라엘 사람과 발론과 결혼하는 것이죠. 바로 그 룻의 입장에 볼 때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것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걸 나중에 룻에 대한 얘기가 결론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한 것이 지혜다. 여러분, 지금도 배우자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계획이 있다면 결혼을 할 수가 있죠. 전도하는 방법으로서는.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하려고 강건한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는데 내 영혼이 빗배되고 내 영혼이 팔려버린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에 한 신을 섬기고 한 가정에 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 모습 칭찬받고 인정받은 축복의 생기가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지혜다. 룻이 말론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말론이 아기도 남기지 않은 채 일찍 죽어버렸어요. 물론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결혼 전에 죽었지만은 시동생인 기론도 역시 죽었습니다. 졸제 이 가정은 여인들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바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얘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우리가 내 땅, 내가 가셨던 곳, 내 고향 돌아가겠다, 베들레헴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오르바야, 루사,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 대계법이란 건 뭐냐면 형님이 돌아가시면 그 아내를 누가 차지하냐? 동생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생이 또 돌아가시면 누가 그 다음 또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두 아내가 죽었지 않냐? 내가 내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또 새롭게 아이를 낳는다 해도 언제 키우고서 언제 내가 이렇게 혼인 대계를 이루겠냐.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오르바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네 말이 옳네 하면서 그냥 돌아가고만. 그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두 며느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건 여러분 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시 한번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룻은 고향과 부모님을 버리고 이제 뭐냐? 어머니 가는 곳을 내가 선택하겠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잘한 거죠. 마치 여러분 이걸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라. 그 말을 무작정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죠. 루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믿고 어머니를 따르는 그모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룻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 계신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해 떠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마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친정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왜? 친정 식구들이 이해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재혼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따스하게 친족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선택은 편한 것이 선택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라면 아브라함 족과 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잘 되는 것, 가장 살만한 곳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다가 여러분 온 가정이 전부 망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브론 땅, 척박한 땅, 생명이 없는 그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계속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 믿음의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걸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친정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편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한 롯과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되는 거 후회해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나중에 결국 베들레헴에 가서 유력자 보아스를 결혼하죠. 이 보아스와 결혼한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에서 4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라합의 기생과 결혼했던 사람이 살몬인 것입니다. 그 라합의 예르고성에 있는 그 기생이 라합이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가? 바로 이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 여러 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면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것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물론 룻은 자신의 선택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다만 룻은 친정을 선택한 오르바와 달리는 선택의 순간에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택의 순간 오르바나 롯처럼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모압 민족을 선택하고 친정을 선택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나의 지금의 선택이 평생의 삶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 예수를 잘 믿고 신앙으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된 공급을 우리 삶 속에 누려갈 수 있는 무비의 제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할 때 꼭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믿음을 선택하게 하게 그 선택은 그 역사를 통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정의 축복의 결과가 열매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잊어버린 사사기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로 아까 말했죠.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때가 사사가 치리할 때인 것이죠. 흉년이 들었죠. 그 사사의 사람들은 뭐냐? 철저하게 자신의 소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또 용서해 줍니다. 또 다른 사사를 주면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들이 자기 개인 생각 따라가는 그럼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짓고 비극이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사기 사건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한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선택한 룻은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명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에 임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지혜다. 남편이 죽은데도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룻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 15절 17절의 말씀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뜻을 확고히 세웠어요. 자신의 뜻이 분명합니다.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친정으로 가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길은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나오미가 선택을 주장했을 때 룻은 그 선택을 했는데 그 룻은 뭘 물어보고 보고 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정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그 길이 조금 외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가 곧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삶의 방향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재혼을 했든지 아니면 혼자 살았든지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롯도 여러분 오르바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와 달리 하나님을 선택한 일에 달랐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일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아시죠? 라합은 여러분 조건을 따져볼 때 룻보다 더 못한 여인이에요. 왜? 룻이라는 사람은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을 뿐이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상에 기생해서 기생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최고로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선택한 그랬더니 어찌 됩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오른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반이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우상에서 믿은 모압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이것이 그의 미래를 결정지은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누구든지 자유 의지가 있어요. 은혜에 머무는 곳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좋아하는 것에 이성적인 판단에 선택할 것인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에 머무는 베들레헴에 선택하는 그 룻이라는 여인처럼 저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냐가 사실 진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은 끊임없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생명이든 복이 있든 아니면 사망과 화가 있든 앞에 두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룻은 결정적인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생명을 선택한 거죠. 복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우연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다 은혜 가운데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는데 이미 떠나온 고향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밭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년은 들었다는데 이제 주인이 다 훑어간 남은 이삭을 주스러 다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공행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이삭 주러 다녔던 것입니다. 하도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동안 못 보던 이 동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참 불쌍하고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밭 주인인 보아스가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좀 많이 좀 남겨둬라. 이삭을 많이 남겨둬라. 다 걷지 마라. 왜?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려가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계를 이루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죄진 여인이고 별번인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라합도 여러분 기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간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자리에 섰다는 걸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천지개벽이죠. 기적이죠. 이런 작은 하나의 선택이, 그 믿음의 선택이, 주의 은혜가 머무는 곳 선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받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채워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